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다 마스크 끼고 찬양을 하시는데도 참 찬양이 이렇게 은혜스럽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코로나 잘 이기고 또 이렇게 또 예배 참여한 분들께 또 감사를 드리고, 우리 바라기는 성가대가 이제 70명 우리가 성가대원들이 이제 생기기를 바라는데요. 또 어떤 우리 기도 중에 또 한 분이 교회 나오시려고 하는 분이 또 플룻을 잘 부으신대요. 플룻을. 그래서 또 우리 교회가 작은 간현악단, 작은 오케스트라가 또 우리 교회에 생길 수도 있겠구나. 네. 사실 저도 피아노 조율을 하러 다니던 20대 중반에는 피아노 조율만 해서는 잘 생계가 안 돼서 별거 다 했습니다. 뭐 피아노를 들기도 하고 또 피아노를 수리도 하고 또 그 중에 하나 이제 악기를 이것저것 조금 불어서 플룻도 좀 불고 클라리넷도 조금 불고 그래서 악기도 팔고 조금 불어서 이제 팔기도 하고 그런 일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신학대학원으로 갔는데요. 우리 교회도 그런 간현악단, 그런 오케스트라가 조금 생기면 우리 찬양도 좀 더 힘을 받을 것이고 또 달란트 있는 사람들이 또 사명도 잘 감당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찾아보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재능을 숨기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런 달란트 가진 분들이 오셔서 좀 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풍성하고 아름답게 드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구원을 받은 자들의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거듭난다라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이고, 그것을 한자어로 중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이 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것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이전에 내가 지은 죄의 모습은 이 물 밑에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서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은 바로 이렇게 죄에서 돌아서는 행위를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은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성령님은 이름도 없습니다. 성령님은 자기를 드러내시는 일이 없어요. 성령님은 그냥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거룩한 영, 말씀의 영, 분별의 영, 지혜의 영, 이런 식으로 영으로만 등장하세요. 그럼 예수님은 이름도 없이, 성령님은 이름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 것이냐? 조명하시는 분이시다. 이 조명은 스포트라이트가 이렇게 어떤 스팟을 향해 빛을 비추는 걸 스포트라이트라죠. 이게 어디를 향해 비춥니까? 이 조명이 향하는 곳. 그것이 성령님이 조명하시면 바로 예수님 십자가를 향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 스포트라이트가 자기를 봐주길 원하지 않고 이것이 비추는 곳을 보기를 바라듯이 성령님은 당신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다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명확히 깨닫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성령 안에서 다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다시 나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영적인 재출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자들은 반드시 아이들이 태어나면 호흡을 해야 하죠. 태어날 때 아이의 울음소리는 건강한 호흡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태어나면서 시작된 호흡은 그 아이가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하게 되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우리가 태어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면 우리도 영적인 호흡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즉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호흡이 갖는 놀라운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영적인 호흡은 하나님과 한 호흡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한 공간에서 밤에 잠이 들 때 내가 내뱉은 호흡을 이 사람이 들이마시고 또 이 사람이 내뱉은 호흡을 내가 들이마시면서 서로가 한 호흡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과 내가 한 호흡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내게 들어오고 내 호흡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긴밀한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햇빛 아래 나오면 기분이 좋죠. 우리는 햇빛을 받아야만이 비타민 D가 생성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햇빛을 받아야만 건강하게 사는데, 어떤 사람이 햇빛을 차단시켜 놓고 밤에 방에 암막 커튼을 쳐놓고 며칠만 깜깜한 데 있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햇빛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 햇빛이 주는 강력한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강력한 기운이 있다는 겁니다.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이 빛이 뭔지 설명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이 빛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빛 속에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에너지를 우리는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름에 큰 나무 아래 있으면, 저희도 여기 너티나무가 있지만 너티나무 아래가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햇볕을 가려서만 시원한 게 아니라 그 나무에게서 나오는 시원한 기운이 있습니다. 그 산소를 배출해내는 그 시원한 기운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육체를 기분 좋게 만들죠. 우리가 누구와 함께 기운을 교감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 사람들과 함께 지낼 때 이 사람이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는 사람이면 함께 있는 사람도 마음이 불편해지고 점점 원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늘 기분 좋은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함께 있으면 즐겁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있으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긍정적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기운의 교감, 이런 에너지의 교감이 필요한데 우리가 누구와 교감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바로 하나님과 교감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이런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때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그런 편백나무를 심어놓은 산에 가면요, 아픈 분들이 거기 많이 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 거기서 옷을 벗고 그 편백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를 공급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림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무에서 나오는 좋은 기운도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의 영과 육이 함께 온전해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이렇게 나만 건강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반드시 지지난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리까지 가야 할 때 기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줄여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지만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10명을 다 고쳐주셨지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말한 사람은 사마리아 나병 환자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으시죠.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주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온 한 명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해주세요. 9명에게는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육체가 나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나음 뒤에 그 다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 삶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것으로 해결받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응답된 뒤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 기도로서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이런 호흡을 해야 합니다. 건강한 호흡을 해야 하는 것이죠. 태어난 아이는 호흡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유를 먹거나 우유를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이유식을 하고 또 이가 나면 씹어야 하는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해지는 것이죠.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이들에게 양식이 필요한데 그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성경인 것이죠. 성경이 뭡니까? 성경을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과 내가 맺은 계약서다라는 겁니다. 이 계약서입니다. 여러분 계약서를 보면 어떤 계약서는 막 이렇게 두껍습니다. 앞에 막 계약의 내용들이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우리의 서명입니다. 여러분 이 계약서를 한번 보십시오. 앞에 엄청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이 계약서에는 아브라함의 계약이 어떻고 다윗의 계약이 어떻고 예레미야를 통해 맞은 새 계약은 어떻고 이런 계약의 내용들이 쭉 있는데 이 계약서를 참조로 그 다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면 너는 어떻게 할래? 너는 나와 계약을 맺을래 안 맺을래? 이렇게 우리에게 내놓는 책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와 무관한 책이 아닙니다. 누구 다른 사람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계약서인 것이에요. 이 신뢰를 통하여 설명하시면서 자 이제 네가 어떻게 할지 결정해라 라고 주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약서라는 겁니다. 이 계약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서명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들숨과 날숨이 있는 호흡과 같은 것인 것처럼 이 말씀도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감이 있는 계약서와 같은 쌍방의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물론 이 계약서의 내용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주시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좋은 약속이에요. 읽어보면 우리가 전적으로 좋은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약속들 중에 우리가 해야 하는 약속도 있다는 겁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자세히 말씀을 드렸다시피 반드시 법적인 대가가 있는 것을 계약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라고 할 때 이 테스트먼트는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계약적인 의미가 강조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겠다는 수많은 약속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의해서 완성되는 부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말씀을 읽어야 되죠. 그래야 말씀을 알아야 계약의 내용을 알아야만이 우리는 이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인지 아닌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면 이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얘기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자랑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 응답하시고 내가 힘들 때 그 부르짖던 소리에 응답하셔서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내가 좀 능력이 있지, 내가 좀 성격이 좋아, 내가 인간관계를 잘해, 내가 좀 캐리어가 있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약속을 계속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태어나서 영적인 호흡인 기도와 그리고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아이에게 그 다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의 내용인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가족이 생겨나게 되죠. 우리 김혜정 권사님 이제 손주가 나왔는데, 언우가 나왔는데, 이 언우가 며칠 전에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에게는 가족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엄마가 생겼고 아버지가 생겼고 또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그 외할머니가 생겼어요.
이 아이를 둘러싼 많은 가족이 생겼습니다. 형도 생기고. 그러니까 태어나게 되면 가족이 생기게 됩니다. 가족이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또 걸음을 가르쳐주고 또 형이나 누나가 글자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는 점점 그 가족 안에서 사회성을 배우게 되고 또 육체도 커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이 자라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서 한 4, 5살이 되어 좀 걸어 다닌다고 부모가 이제 다 컸다고 내버려 두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온전한 부모 중에 그런 부모는 없죠. 부모들은 그 아이가 다 클 때까지 그 아이를 돌보고 유심히 살핍니다. 또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학생이 되어 막 뛰어다니고 힘도 세졌다고 해서 가정을 떠나 혼자 독립한다고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물론 소년 소녀 가장들이 있지만 그 아이들은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내몰려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린 아이들이 혼자서 온전한 생활을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곳에 와서 함께 신앙을 키우고 배우며 때로는 가르치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 가족 안에 있어야만이 이 아이는 신앙적으로 더 잘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 저도 형제가 있어서 자랄 때 보면 형제나 남매 간에 싸움이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잘 자라는 아이들도 가정들도 있지만 대부분 서로 다툼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툴 때는 다투더라도 또 가족이 주는 그 따뜻함, 그 결속력은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못하죠.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 오니까 이렇게 자꾸 다투는 사람들도 생기더라 이러는데 어디들 가도 다투지 않는 단체를 찾기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친밀해지다 보면 친밀해지는 과정 가운데 다툼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잘 소화시키고 이겨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 자체를 있어서는 안 된 일로 금기시하고 뛰쳐나온다면 그 사람은 어느 공동체도 속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고 생명을 키워나가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좀 어렵게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이요 그분이 교회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드러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떤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보다 사람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는 그 교회에서 빨리 나오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사람이 높아진다면 그 교회는 변질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냐 점점 세뇌될 것이고 그 변질 속에 우리도 함께 변질되어 가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더불어 또 높아지려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편승해서 함께 높아지려는 자가 많으면 그 교회는 변질되어 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좋지 않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의 이름이 높아지고 어떤 단체가 높아지고 어떤 시스템이 예수 이름보다 더 귀해지고 이렇게 된다면은 그 교회는 서서히 퇴락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오늘 말씀해 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며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도,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는 것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육신인지라 제 몸에 다른 머리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제가 이렇게 제 육신을 가지고 머리만 다른 사람의 머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는 없죠.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지 않는 교회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그러한 교회가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인데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희가 용납하고 그의 가르침에 행음하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 우상의 제물을 먹는도다. 내가 너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너희가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일 터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구약쯤에 나왔으면 마음이 좀 편할 텐데, 이건 구약의 말씀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후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경고하시는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높이지 아니하고 선지자라 부르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 영적으로 음란히 행하고 나의 뜻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세벨이 가르친 가르침이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 육체적인 악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남을 죽이고 살해하고 폭행을 가하고 이런 악이면 돌았었겠죠. 이 이세벨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더 높여야 할 것들을 은밀히 제공했을 것이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편성해서 자기의 육체를 높이고 쾌락을 높이고 사람을 높이는 일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음행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두아디라 교회는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몸이라고 하지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를 해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목적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머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 몸인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은 변질되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상한 음식이 시간이 지나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를 본 적이 없죠. 음식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면 썩고 곰팡이 난 부분을 도려내야 그나마 남아있는 조금이라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변질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변질된 부분들을 잘라내어야 합니다. 이 변질은 어디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느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높아지려고 할 때,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머리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드러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나의 영광과 나의 자존심,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할 때, 그때 신앙도 변질되고 그들의 모임인 교회도 변질되고, 그러면 곧 퇴락하여 사라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는 교회로서의 목적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꼭 모여야 합니까? 그냥 각자 집에서 혼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또 그냥 교회에 속하지 않고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왜 교회에 속하여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죠.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연합해야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합해야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에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몸의 기관은 근육만 해도 수백 개요, 뼈만 해도 수백 개가 붙어 있는, 그리고 장기만 해도 여러 개가 있는 그런 기관들이 모여 한 몸을 이루게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지만 이 몸을 이루는 한 지체이기도 합니다. 이 지체들은 서로 연합할 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손과 발을 보십시오. 손가락이 10개가 있는데 이 손가락도 몸이고 이 발가락도 몸입니다. 그러나 이 손가락이 떨어져서 나도 몸이야, 발가락도 나도 떨어져서 몸이야 하면 이 몸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몸이 온전해지려면 손가락은 손에 붙어 있어야 되고, 발가락은 발에 붙어 있어야 되고, 발은 다리에 붙어 있어야 되고, 다리는 몸통에 붙어 있어서 연합해야만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아주 잘 설명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분쟁이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너희는 그 몸을 구성하는 지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눈이 손들어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들어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할 것이라. 심지어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더 요긴할 것이라.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구성원들은 모두가 어떤 존재들이냐면 몸의 한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보고, 어떤 사람들은 잘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잘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잘 걸어 다니고, 어떤 사람들은 약해 보이지만 굉장히 요긴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이 약해졌다고 해서 내가 교회 안에서 아무 역할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장기가 다 있죠. 이 중에는 약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장기에도 특별히 약한 게 있지 않습니까? 약한 장기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떼버리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내가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연합하여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지 않을 때가 문제예요. 내 발가락이 하나가 10개나 발가락이 있는데 내 하나는 움직이지 않아도 되겠지 하면 9개의 발가락이 훨씬 힘이 되는 것이죠. 내 한 다리가 하나 더 있으니까 나는 좀 편하게 있어도 되겠지. 그럼 다리는 절면서 다녀야 하는 것이죠. 다니게 하겠지만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연합하여서 모두가 각자의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는 아름다운 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은사를 사용해 교회의 연합을 도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는 각각이 다 일조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무시는 분 안 계시죠? 네, 제가 이렇게 막 열렬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이렇게 하면 저는 목회를 시작할 때는 목회는 이 설교를 잘하면 목회가 잘 된다, 열심히 하면 이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식사를 잘해야 되더군요. 이 식사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보니까 설교야 제가 혼자 준비하면 되는데 이 밥은 준비하는 분들이 막 애를 써서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먹고 나면 또 이걸 또 누군가 다 치워야 되고 또 지난주에는 수요일날 이 싱크대가 너무 낮아서 키 큰 분들이 이 설거지를 잘 못한다 그래서 또 김옥근 집사님하고 저하고 성자하고 3명이서 저 싱크대를 올리는데 아주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뭐 긴 파이프를 갖고 와서 덜어 올리고 김 집사님은 박스 깔고 누워서 그 밑에 들어가서 올리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키 큰 분들은 설거지를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신권사님한테 키 작은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키 작은 사람은 여기 작은 싱크대에서 하면 된대요. 근데 뭐 하여튼 올려놨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떤 일이 돌아갈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많은 수고와 섬김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수고와 섬김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교회에 이렇게 교회가 깨끗하면 누군가가 깨끗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교회는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오면 누군가가 차를 운전해 오는 사람이 필요하죠. 운전을 해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차를 타고 오는 것입니다. 식사를 할 때는 누군가가 요리를 했기 때문에 식사를 하는 것이죠. 뭐 우리 중에 전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다고 저는 믿고 싶은데요. 식사를 하시면서 식사가 왜 이래? 라고 말씀하신 분은 그 다음 주부터 식사를 해야 된다. 제가 볼 때. 식사 준비를 해야 돼요. 네, 식사 준비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그 섬김은 누구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몫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생명샘 교회가 300명의 기도원 용사 같은 일꾼들이 생기면 좋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욕심 같기도 해요. 300명 용사를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300명을 만들어야 되는데 훈련된 사람이 와서 300명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니 참 약간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분들은 기도원 용사같이 성장하시고 또 새로 오는 분들은 또 들어와서 용사같이 자라고 또 용사 같은 분들도 오셔서 교회를 세우다 보면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 용사 같은 300명의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마음속에는 나도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지체이고 연합할 때 온전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있으면 신앙은 금방 식어버리게 될 때가 많습니다. 또 두 번째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는 연합해야 더 잘 성장하고 더 잘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가정과 같은 곳이라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와 형제들이 붙어서 그를 돕듯이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돕고 서로에게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모르는 말씀들, 여러분 성경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도 많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 중에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는 말씀들도 또 많이 있어요. 그러나 또 가르쳐 드릴 수 없는 어려운 말씀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다 보면 말씀의 깊은 세계를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내가 잘 할 줄 모르는데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에 힘이 생기고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상처받았을 때 이곳에 와서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상처받은 자들을 함께 위로하는 그런 곳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귀한 곳이다라는 겁니다.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생활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더 단단해지고 더 날카롭게 벼려져 갑니다. 여러분 날이 무딘 칼로 음식을 장만하는 것은 힘들기도 하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늘 잘 갈아놓은 칼 같은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악한 권세와 싸워 이기고 또 우리 스스로도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날선 그런 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제가 권면드리기로는 수요 예배도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녁 7시 반으로 계속적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 중에 일부는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그 시간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을 함께 배려하는 이유는 우리가 더 함께 모이기 좋은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저녁 시간에 저희는 금요철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요 예배 오셔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또 수요 예배 말씀은 주일 설교와는 달라요. 주일 설교와는 다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예배 전해지는 말씀도 듣고 또 주일날 예배의 말씀도 듣고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싸우면 지고 두 사람은 맞서서 싸우긴 하겠지만 세 사람이 되면 이길 수도 있고 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모으면 모을수록 우리는 더 강하고 더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울타리 다들 많이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울타리를 만드는 울타리 나무가 있습니다. 울타리를 용으로 심는 나무는 절대로 한 그루만 심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지똥나무나 이런 나무를 심을 때 여러 나무를 촘촘히 붙여서 심죠. 그러면 그것들이 자라서 서로 지탱이 되고 바람도 막아주고 시야도 막아주는 그런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곳입니다. 서로가 바람이 불면 함께 기도해주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면서 함께 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교회에 대한 소망을 품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한때 무교회주의가 초기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기독교에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무교회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 중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고 또 신앙을 삶에 적용시키고자 했던 많은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무교회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경을 아는 일이 중요하지 교회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하지 교회는 하나의 예식이고 형식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우리가 무교회주의자라고 불렀는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세력이 약해지면서 그 가르침이 점점 사멸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도 물론 일부 따르고 있지만 여러분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그릇이 없으면 담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1년에 한 번 들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평생에 좋은 가르침을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3년 전에 내가 아주 유명한 목사님 설교 한 번 들어서 내 신앙이 자란 뒤에 그 뒤로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그래도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규칙성과 형식이 없으면 곧 쉽게 무너집니다. 그 규칙과 형식을 제공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척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교회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의 중요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눈이요, 코요, 손이요, 발이요 모두가 다 중요한 지체임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이루는 일에 지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